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방언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즉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검증, 뭐 이게 참 제목이 좀 개운하지 않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신학자들은 전부 이론으로 탁상 공론과 같이 책상에서 성경책이나 혹은 역사책이나 교리나 신학적인 뭐 책이나 아니면 주석이나 뭐 이런 걸 참고하면서 방언이 이렇다 저렇다 중지되었다 뭐 지금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양론이 다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방언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도. 반면에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그래도 경건하고 정통적이라고 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어른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인식해 왔을까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방언을 인정하는 사람 얘기는 제가 들을 가치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들어보면은 전부 다 검증도 안 해보고 현상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현상 보면 있죠. 내가 봐도 있으니까 내가 검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까는 아니고 크리소스톰 같은 분은 3세기에 콘스탄티노플 교회 감독이었는데 대단한 학자죠. 방언과 예언은 사도 시대로 끝났다. 어거스틴도 방언과 예언과 같은 그런 표적이 되는 어떤 은사는 사도 시대 이후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루터, 칼빈 같은 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다 저렇다 표시한 게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로버트 레이몬드, 리차드 게핀, 피트 마스터스 이런 분들 현대 학자들인데 표적이 되는 은사는 진작에 사도시대와 함께 중지됐다 이런 입장이고요. 캠벨 몰간, 영국이 낳은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하고 목회자입니다. 이분은 방언을 두고 사탄의 마지막 토악질이다. 사탄이 잘못 먹어서 토한다는 거예요. 피터 러크만이라고 침례교 계통에 꽤 유명한 분인데 이거는 은사주의자들의 광란에 불과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존 메가드라고 있습니다. 더글러스 메가드 장군의 인척인데 아주 경건한 목회자죠. 이분은 방언은 한마디로 다른 불이다. 다른 불. 스트레인지 파이어. 홈리와 비너하스 이런 사람들이 다른 불로 가지고 제사들에다가 타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방언으로 불장난하는 것은 방언을 가지고 불 받아라 성령 불이다 하는데 그 불은 거의 스트레인지 파이어 낯설은 불이고 이상한 불이고 잘못된 불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루트 코흐라고 하는 근데 현대에 좀 살아계실 겁니다.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분이고 한국어로 번역도 되었습니다. 아마 이분만큼 현장에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정신병자나 그런 사람을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분만큼 실제로 검증하고 또 책을 쓰고 한 사람은 제가 볼 때 별로 없어요. 이분이 최고 권위자 같아요. 학자들 중에서는 독일 사람이죠. 크루트 코흐. 사탄의 전술 전략 꼭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는 책을 다 팔아서라도 크루트 코흐의 그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러고 나면 아마 여러분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이고 존 메가드가 쓴 책 중에 다른 불, 스트레인지 파이어라는 책도
아드 파이어가 아니고 스트레인지 파이어, 낯설은 불이다. 이상한 불이라는 거죠. 그 피터 라크만의 은사주의자들의 광란이라는 책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체로 보면 이렇게 이제 경건한 학자들 아니면 성실한 목회자들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방언을 중지되고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정상이 아니다, 속임수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저도 뭐 이분들하고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상당히 검증을 같이 해왔잖아요. 저도요. 제가 뭐 학자도 아니고 뭐 이름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이런 문제를 글쎄요. 이런 분들도 나처럼 40년씩이나 그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씨름하면서 검증 잘 안 했을걸요. 그래서 저도 이분들도 소개하지만은 제가 지금 쭉 검증해온 걸 여러분 이거 제가 다 내놓을 수가 없어요. 다 내는 여러분 지루하고 따분하고 뭐 뭐 더러운 지저분한 그런 방언 소리 그거 더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줄입니다. 제가 아는 분 어떤 한 분은요. 여집사들이 방언하는 소리 듣기 위해서 목사가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좀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리고 아름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목사가 여집사들 방언하는 소리 듣기 위해서 교회 가기 싫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실제 오늘 살아 계시는 목사님이고요. 자, 이제 그 신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로버트 레이몬드 카브란트 신학교와 낙스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쳤던 로버트 레이몬드는요. What about continuing revelation and miracle in Presbyterian Church today? 장로교 안에서 오늘날 일어나는 그런 계속되는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성령의 은사 계속설은 계시 은사들이 중지라는 장로교 교리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성령의 이런 예언, 방언 이런 게 계속된다는 말은 계시 은사의 중지라고 중지 완료라는 장로교 교리에 배치된다. 그 문제를 지적한 후에 고린도전서 14장을 개괄적으로 주석하면서 계시가 사도시대 말기에 중지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권 1장 3절 4절 아니죠. 6절이죠. 6절. 이런 의미의 선지자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주목해야 된다. 따라서 예언 은사를 추구하라고 하지만은 바울의 권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방언, 예언, 방언, 지식 뭐 이런 계시적 은사들은 계시 과정에 종결과 함께 종결되었다고 주장한 다음에 기적의 관계를 거론하면서 능력의 기적들은 그리스도의 경우에도 그랬듯이 사도적 메시지의 확증, 사도적 권위를 확증하는 어떤 특수 표적의 그런 은사들은 중지됐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로버트 레이몬드 여러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차드 게핀 유명한 교수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인데 이 리차드 게핀은 여기에 프로스펙티브 온 펜테코스트라는 책에서 에베소 2장 20절 말씀을 근거하면서 교회는 사도들과 신약적 선지자들의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예언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일시적이고 비계속적인 기능으로서 사도직과 함께 교회 생활에서 사라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성령의 은사들은 말씀의 은사와 행위 은사로 나누고 예언과 방언과 같은 계시 은사는 교회의 창설적 성격을 띤 사도적 그런
표적으로서의 어떤 능력인데 교회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계피는 이런 원리 하에서 신유와 기타 관련된 은사들에 관해서 특히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런 은사들, 즉 사도적 표적, 뭐 예언과 아니면은 표적 중에 뭐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회 생활에서는 사라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피터 마스터스, 런던 개혁 침례신학교의 교장인 피터 마스터스도 The Healing Epidemic이라는 책에서 카리스마적인 혼란의 시대인 요즘에 표적과 기사들은 사도들에게만 특별했고 일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어떤 뭐 그 병자가 기적적으로 뭐 적설에서 낫는다든지 예언과 방언과 이런 것들은 사도들에게만 특별히 나타났었고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캠벨 몰간, 영국이나 유명한 성경학자로서 몰간은 현대교회 방언을 두고 말하기를 사탄 마귀의 마지막 토악질, 구토라고 혹평을 합니다. 피터 러크만, 아까 얘기했죠. 그 침례교도에서 매우 유명한 분인데 그 분은 말하기를 현대교회 남모는 방언은 은사주의자들의 광란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뭐 방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신사도주의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가짜라고 이렇게 혹평합니다. 존 메가더,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친척이기도 한 존 메가더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불장나는 다른 불, 스트레인지 파이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이 있어요.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선약 고백서에 보면요, 21장 3항에 3절인가요? 3절에 만약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때는 알려진 언어로 해야 한다로 규정해 놓았고, 즉 소리 내어 기도할 때는 일반 언어로 해야지 방언 같은 알 수 없는 그런 소리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적인 기도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기도뿐 아니라 입 밖으로 표현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은 혼자 하건 둘이 하건 간에 입으로 소리내는 기도라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언어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간단하게 목회자들 제일 심각하죠. 신학자들은 뭐 신학교에서 자기들이 감옥이 아니니까 내몰라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목회자는 이게 자기 감옥이 아닌 게 아니죠. 목회자들이 지금 뭐 성도들에게 다 방언을 받게 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야. 제가 아는 우리 교단 목사님은 성도 수가 한 3,000명 되는데 거의 다 방언해요. 거의 다. 그 교회는 방언으로 그 교회를 그만큼 키웠어. 그런데 그가 지금 와서 야 우리 교회 방언 다 가짜입니다. 하지 맙시다. 그래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텐데요. 여태까지 뭐 교회 개척할 때부터 방언 맛 온통 방언교로 만들어놨는데 오늘 와가지고 방언이 잘못된 것이다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럼 잘못된 줄 알면 그래 늦었어도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자기 입장 곤란한 것만 생각해가지고 입 닫고 그냥 다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괜찮나요? 참 마귀가요 이 일 풀기를 굉장히 어렵게 해놨습니다. 방언을 모를 때에는 성도들은 물론 목회자들도 방언을 사모하거나 원할 수 있어요. 저도 뭐 한때는 그게 신령한 줄 알고 나도 받아봤으면 하고 뭐 소리를 내보라는데 다 큰 사람이 그 헛소리를 내보려니까 그거 못하겠더라고. 그러나 검증을 통하여 방언의 실체를 알게 되면 아무도 방언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못 받은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면서
내가 받았으면 큰일 뻔했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또 방언의 실체를 알면요, 단지 원하지 않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금지하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저와 함께 방언 퇴치 운동에 동참하는 저의 동역자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 꺼내기도 어려워요. 자, 이유는요, 현대 교회 안에 난무하는 이상한 소리들은 성실한 검증을 통하여 방언이 아닌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교역자들은 주변에 방언하는 사람들의 방언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검증 먼저 해봐야 돼요. 아니면은 그 검증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은요,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 이거 그 오픈 소스니까 다 공개했기 때문에 이거라도 가지고 검증을 해보세요. 목회 임상적 열매를 보는 그런 검증, 그리고 통역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검증, 역사적으로 교회사에 나타난 방언이 정통 교회를 통해 흘러내려왔는지 아웃사이드로 이단으로 곁다리들이 갈라져 나간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것이 이거 검증해 보자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이제 검증을 해보고 그다음 이제 한 가지 남았거든요. 지금 제가 남은 거는 성경적으로 실제로 성경 방언을 우리가 알므로써 좀 쉽게 검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자, 최근까지 말이죠, 목회자가 방언을 성령의 은사라고 받아야 된다고, 받으면 좋은 거라고 막 이렇게 가르쳐 온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를 번복하고 갑자기 방언하면 안 된다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한 입장은 뭐 누가 봐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네. 그러나 목회자는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지금 현재 입장과 행패 어렵다고 그냥 비굴하게 침묵하고 성도들이 방언에 빠져가거나 말거나 뭐 더 이상만 안 하면 되지 하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저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부담되니까. 왜 편기풍파리까지 노 목사가 우리 입장을 곤란하게, 아니 지금은 곤란한 게 낫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곤란하면 어떡할 거요?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잠깐 곤란한 게 낫지 하나님 앞에 가서 곤란하게 되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네, 좀 더 봅시다. 우리 목회자들은 잠깐 후에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또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도 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방언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했다고 해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사신 교회들의 신령상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러한 문제를 성실하게 살피고 연구하고 검증하고 분별해서 방언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혀내는 노력도 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 목사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그러나 전혀 분별하지 못했고 검증하지 않았고 맹목적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방언 귀신의 소굴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방언하는 악령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 문을 활짝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었다면 그 목사가 책임 면할 수 있겠나? 자,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의 영혼을 방언 귀신에게 팔아 넘겼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할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교회 앞에서 방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부정하는 설교나 강의를 할 때 부담이 왜 안 되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또
내 강의를 들을 사람들 중에 우리 성도 중에서도 방언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아. 그러면은 누군가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것이고 뭐 떠나지 않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화해가 어려울 것이고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머리가 불이 날 정도로 고민이 되죠. 근데 제가 아주 뭐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은 이게 너무 큰 부담 때문에 교회 앞에 성도들에게 너무 늦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방언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내가 아는 대로는 그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나거나 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방언의 위험성을 방언의 잘못을 거의 인식을 하고 공감하고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내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얼마나 그때 참 어려웠는지 그리고 그때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들의 입장을 제가 충분히 그 고민을 이해합니다. 왜 못하겠어요? 제가 사람인데. 그래도 내려놔야 돼. 그래도 말을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말해야 돼. 근데 말을 한다는 게 이게 한두 시간 준비해가지고 말 못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까다로운 반발이 일어나면서 교회에 큰 분란 날 수 있어요. 충분히 준비한 후에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도저히 본인이 이 문제를 성도들 앞에 말하기 어렵다면은 저에게 연락하시고 저를 불러주시면요.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내 차비 해가지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가서 단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짧게 해야 4시간 걸려요. 이건 지금 우리 이건 4시간 더 되잖아요. 이걸 압축하고 군소리 잔소리 다 빼고 해도 4시간 5시간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신학자들의 견해 뭐 한쪽 편만 양쪽 편 다 들어볼 수가 없고 뭐 방언을 인정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전부 검증 안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래서 저는 신학자들이 뭐 검증을 별로 해보지도 않았고 아까 크루트 코우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제 검증해본 사람들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방언 부정하는 분들 중에 실제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방언을 검증해보고 책을 쓰거나 강의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진짜 몇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라도 아니면은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말하기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여러분과 교회와 성도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런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다른 걸로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